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일꾼이 있습니다. 이 일꾼 역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을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세우는 그 일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자격기준이나 또는 세상에서 선출직에 나가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방법이나 또는 친분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방법들을 다 배제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기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을 대신해서 세운다는 태도로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말미에 여러분 이미 2달 전에 공고한 대로 일꾼 세우는 이 선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일꾼을 세우시는 그 일을 나에게 위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하고 디도서 1장에 보면 교회 일꾼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그 자격 조건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 교육받을 때 교육받았던 내용들이죠.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24가지 자격 요건이 돼요. 24가지 중에 특별히 이제 감독이라 한 부분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준하는 조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회는 안수집사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집사라고 한 부분은 바로 교회 집사님들, 특별히 안수집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요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요건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기는 어렵고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좀 나누려고 했던 말씀인데 오늘 좀 12절입니다. 3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직분자의 자격과 가정, 직분자와 가족관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자도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당연한 말씀을 굳이 여기에 이렇게 한 아내의 남편 이렇게 기록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세계는 로마 문화권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문화하면 상당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의 일단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물론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참 강단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아주 대노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가? 그 자들을 당장 추방하라고 하는 강력한 책망이죠.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 자기의 친모는 아닐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말이죠. 그것은 이 아버지가 당시 남자들이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엉망인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로마서 1장에도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회, 특별히 로마 지역의 그 타락한 성문화를 나타내주는 말씀이 또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요. 1장에 여러 음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지만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당시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물론 성경 시대 그 이상으로 타락한 성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에서 6월 26일 날, 그제잖아요. 오늘 28일이니까 미국 대법원이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판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위대한 미국의 승리이다, 그것이. 300만 정도 되는 동성 커플의 인권이 보장된 미국의 위대한 승리, 이런 식으로 그 대법원 판결을 논평했습니다. 현재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한국 출신이신데 그분도 미국이 그런 결정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것이 승리이고 이런 것이 인권이고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이 승리라고 선언하는 세계 제1위 강대국에서 그런 선포들이 나오는 걸 볼 때 주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정말 가까이에 왔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인권 차원에서 보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이건 인권이 아니고 치료해야 할 그런 질환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직분자를 이야기하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죠. 특별히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성이 부부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겠지만 오늘 말이에요. 오늘 서울시청 앞에가 서울광장이라고 하잖아요. 서울광장하고 청계천 쪽에서 이 퀴어 축제라고 해서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오늘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아마 오늘 저녁 여러분 뉴스 보면 이게 다 나올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렇게 화면 처리해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그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항의하고 서울시장을 항의 방문하고 서울시장을 불러서 이걸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 책임이 서울시장에게 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는데 내 고난 받기다. 주로 그런 식의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아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문란해졌는지 지금 점점 더 수렁에 수렁으로 좀 빠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정말 병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분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잘 키워야 돼요. 정말 누구 말 않고 나중에 아들이 남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저 같이 살 우리 아내입니다. 또는 우리 남편입니다. 이렇게 인사한다는 이게 우리 지금 상상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설마 내 자식이, 정말 설마 내 자식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정말 개탄스러운 지금 사회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이랬어요. 아주 음란하고 음행이 아주 가득하고 동성애가 있고 이런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은 가정의 순결을 온전히 지키는 그 가정의 가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지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정의 순결을 더럽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 죄악된 세상 문화 속에서 가정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켜가야 된다. 이것이 한 아내의 남편을 언급한 이 중요한 메시지이죠.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한 아내의 남편을 진 게츠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꽤 유명한, 이분을 이제 목회자의 목사라고 부르는 정도로 교회 부흥에 관한 책, 또 리더십에 관한 책, 교회 학교에 관한 책, 이런 책을 여러 권 집필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은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 말은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와 만족할 만한 성생활을 통해서 성적인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교회 지도자들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소개한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만족할 만한 성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나게 수많은 성적인 방종들을 막는 일, 그 일들을 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의 지도자의 아주 중요 조건으로 말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저 100% 동의합니다. 그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부부에게만 허락된, 부부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성이에요. 섹스예요. 이 성이 가정을 통해서 순결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아내와 더불어서 친밀한 관계를 증진해 가야 하고, 이 부부에게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이 성을 통해서 가정의 이 순결을 지켜가야 할 것이 오늘 교회 지도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책무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직분자에 대한 글이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미국의 장로교 유명한 신학교 총장인데 피터 릴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말은 결혼한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는 뜻이다. 결혼 관계를 지키고 있는 사람,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우리 동의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초대교회 시대, 교회 처음 시작했을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재혼을 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아내가 일찍 죽더라도 남편들이 재혼하지 않는 그런 교회 전통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일꾼을 세워야 되잖아요.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일꾼 세울 때 참 일꾼 가운데 딱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일꾼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홀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재혼을 해서 다시 결혼해서 교회 일꾼을 맡아라. 근데 그 기록에 보니까 그런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때에는 처음 한 그 결혼을 끝까지 유지해 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이 직분이 주어졌고, 독신자에게는 이 직분을 맡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아내의 남편, 결혼 관계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이 가정, 이 결혼, 이 성의 문제에서 이것이 중시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중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 또 안수집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격한 24가지예요. 항목을 쭉 보니까.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씩 다 나눌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이 24가지의 엄격한 관문을 통과해야만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일꾼이 있겠는가?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 보면 미흡한 부분 아주 투성이입니다. 반면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규정들을 세워놓은 것은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중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축복된 자리이고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가.
그럼 바울이 여러분 그 1장 제가 아까 묵상 시간에 읽었는데 1장 12절 한번 보세요.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직분 받은 게 감사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을 맡고 보니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 직분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정말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서 직분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축복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막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뽑는 교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세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여자의 남편인 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교회 앞에 그 가정의 모범을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 가운데에도 이 부분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문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경성하고 깨어있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지금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 다시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자격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헬란말로 앞에 서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앞에 서게 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를 잘 인도해서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자녀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자녀로 부모가 그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될 때 그가 비로소 교회의 직분자로 시험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목회자에 대한, 목사에 대한 자격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절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습니다. 여기 자녀를 잘 다스리는데 그 잘 다스리는 그 결과가 그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고 복종하는 그런 자녀로 부모가 가르치고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복종한다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복종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종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구절이 디도서,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디도서 1장 6절이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됐어요? 예. 스크린 보시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디도서도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을 설명하는데 이 부분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직분자로 합당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어른들 알아보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 그런 자녀를 두었을 때 교회에서 직분자로 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내 주권을 다 드린 자로 그렇게 사는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방탕하다는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은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녀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질 때 비로소 그는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자격 조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5절 보시면 가로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습니다. 초창기 교회 막 시작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확대된 가정의 개념으로 그렇게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가정인데 여러 가정이 함께 있는 확대된 가정이다. 그런 가치관으로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작은 단위의 가정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잘 리더할 수 있겠는가?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어렵다, 뭐 이런 의미의 질문인 것이죠.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가족들로부터 가장으로 그 권위가 존중되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비로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3장 12절로 오셔서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하기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직분자의 요건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집이라고 하는 헬란 말은 오이코스라 그래요.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집, 우리가 사는 거처, 처소 뭐 이런 기본적인 뜻과 함께 또 거기에 사는 사람을 오이코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집에 사는 사람들. 이것이 조금 더 신앙적으로 확장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오이코스라 이렇게 성경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이코스를 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우리 이제 목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오이코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런 모임을 갖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뜻이 또 있어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재산, 소유, 부유함,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도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기준이 그 집의 뭐 크기라든지 또 집의 외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이 집을 사람들이 평가한 그런 경제적 개념으로 이 오이코스를 사용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이코스가 재산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소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된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다라고 할 때 이 집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내와 자녀는 앞에 언급했어요. 그러면 아내와 자녀 외에 가정에 함께하는 사람들, 또 이웃일 수도 있고 한 가문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 함께 거하는 식솔들에 대한 책임, 함께 있는 식솔들에 대한 경제적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의 권한은 축복권도 갖고요. 그리고 이 가문에 자기 집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기 친척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고 나중에 희년이 되기 전에 만약에 토지 무르기를 해야 되면 그 값을 지불하는 일이라든지 또 대를 잇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그 가계, 어떤 전통 같은 것으로 되어 있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 또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든지 또 어느 영역에서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하면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가정을 잘 돌볼 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책임있게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직분자 또는 직분으로 세워지는 사람 말고 그의 자녀의 입장입니다.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뭐 중직자 자녀들 같은 경우도 목회자 자녀만큼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중직분자 자녀들도 늘 꼬리표가 하나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신앙 좋은 아이 또는 착한 아이라고 하는 꼬리표입니다. 문제는 직분자의 자녀, 목회자의 자녀가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자녀가 그 착한 아이 또는 신앙 좋은 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할 때 그것을 보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또는 때에 따라서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럼 이 자녀는 중간에서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못 가니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나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고, 또 성도들은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너는 신앙이 좋은 자리에 있어야 돼 하는 그 기대치로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굉장히 경계심리 또는 그 방어심리로 그 압박감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때때로 그런 상황들을 좀 편안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가면을 쓰고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리적 가면을 쓰고.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그리스도인 같이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거룩한 모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유사 그리스도인,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 고등학생 아이가 방학이 됐습니다. 염색을 하고 파마를 했는데 막 교인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염색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동생들 다 따라 하잖아. 빨리 염색 풀어라. 머리 파마한 거 다 풀어라. 이 아이가 그 담당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랬다고 그래요. 다른 애들이 할 땐 다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이 담당하는 목사님이 너는 장로 아들 아니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 교회 다니기 싫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왜 나만 가지고. 중직자의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중직자로 세움받는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가정 차원에서 좀 살펴봤잖아요. 중직자로 세움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일 개인을 피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피택하는 것이에요. 한 가정이 주님께 들려 쓰임받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남편, 믿음이 좋은 아버지 그 한 사람만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집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배우자도 그 자녀들도 이 길이 축복의 길이 되어야 하고 동행하는, 비록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타겟은 점점 높아질수록 집중이 되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피택, 그 하나님이 선택 과정을 통해서 피택되는 것은 그 사람, 그 남자, 그 가장, 그 사람만 하나님이 들어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아내의 남편 된 그 남편 하나를 뽑아 세우는 게 아니고 한 가정을 들어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을 피택하는 것이죠. 그 가정의 가장을 내세워서 그 가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중직자 규정에 최소한의 자격 규정을
세워놓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온 가족이 본 교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자가 자격 기준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쓰임받는다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결론으로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 말씀은 집사의 직분을 받고도 잘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직분을 안 받는 것이 그의 삶에, 그의 신앙에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두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위라는 말을 보니까 이게 영어로는 이게 학위를 말하는 디그리예요. 박사학위 또는 뭐 석사학위, 학사학위 하듯이 학위를 받는다. 뭔가 인정받는 걸 말하죠. 근데 이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단상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단상에 올라가면 밑에 사람들이 올려다봐야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구의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는 말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물론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상급에 대한 확실한 보장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단상에 올라간 사람처럼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큰 담력.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이 담력, 담대함입니다. 이 담력이라는 말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사역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앞에 믿음의 큰 담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큰 담력. 여러분, 내가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그 감당하는 이 감당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있어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직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상식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의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예요. 상급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믿음의 산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믿음의 간증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로 뽑아 세우시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된 자는 정말 감사한 것이죠. 이 어려운 관문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세우신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뽑아 세운 것이니 우리 가정이 얼마나 복받은 가정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주셨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고 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다 직분자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1년 후든 1년 후이든 하나님이 쓰시는 직분자들로 다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직분자,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여겨준 직분자,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영광스럽고 그것이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간증을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직분자
또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